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 중에는 일명 센스 있는 감사도 좀 있다고 봐요. 식당에서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 내가 돈을 내고 먹는 음식이라 해도 그 주인이나 직원들이 만든 수고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으면서 먹는 게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 특히 그런 습관을 그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죠. 그건 대단히 이렇게 좋은 감사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센스 있는 감사죠. 그런데 이 정도가 센스 있는 감사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는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잘 풍성하게 표현을 하고 사는가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식당에서 내 돈 내고 먹는 음식도 그 만든 음식에 수고한 것을 이렇게 내 식탁 앞으로 가져올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는데 그 표현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런 센스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또 내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10,000개의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분명한 이유인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감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또 명랑하고 밝고 성향도 좋고 그런 성격도 그런 어떤 모습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괜히 입에 발린 소리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밝은 성격 개조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있고 그분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다 알려주는 것이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표현에서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는 함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당당한 고백을 우리는 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감사의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을 이렇게 이 표현 밑바닥에서 깔아주고 있어요. 사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의 조상은 아담이죠. 그게 성경의 답이니까 이 땅에 불신자들이 훨씬 많지만 그들도 결국은 최고의 조상은 아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그 하나님을 알고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도 이렇게 드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예배자로 나아갈 때마다 그분을 찬송하고 있죠. 그것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편 118편에 몇 절을 같이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시작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그 일을 생각하면 그 고백이 절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신 분. 우리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당부하는 것은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들어갈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감사하라는 마음으로,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는 그 마음만 갖고 있던 감사와 찬송을 실제로 쏟아내라는 거죠. 들어갈 때는 감사해야지. 내가 우리 하나님께 오늘 감사해야지.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오늘 마음껏 찬송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궁정의 그 문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실제로 감사를 쏟아내고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겠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고 실제 예배 때는 그거를 표출하라는 거죠. 4절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게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표현인데,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것이 3절에 다 모아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나누고자 하는데요. 3절 제 성경의 둘째 줄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이게 세번역과 표준 쉬운 성경에는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는, 우리한테는 어떤 존재냐,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세 가지를 오늘 하나씩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첫 번째로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것. 이게 감사의 이유가 돼야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의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거, 이것이 감사의 이유로 충만하고 전부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거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꼭 물건 취급받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내 값어치가 달라질 수 있죠. 너무나 좋은 대상이면 내가 그 사람 것이라는 사실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세상 든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는 버려질 일도 없고 불행한 결과로 나올 일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는 뭔가 내 지금 이 순간이 불행하다, 참 너무나 힘들다, 그런 거를 느끼는 때도 있지만 종착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불행한 인생이 아니지만 종착역도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당연한 그런 답이 되죠. 사실 우리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땅덩어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지구 전체도,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은 마찬가지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심지어 그 코에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어요. 후 하고 이렇게 불어넣으셨죠. 육신도 흙으로 직접 만드셨는데 우리를 생명까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은 그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우리의 영과 육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늘 살피셔요. 당신 거니까. 자동차도 주인을 잘 만나면 큰 고장 없이 오랜 기간 잘 쓸 수 있죠. 운전을 무리하지 않게 잘하고, 부속품마다 그 교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교체하고, 계절마다 타이어 상태도 살피고, 또 세차나 내부 청소도 종종 하고, 그러면 그 차는 주인을 잘 만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살피십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 생활 여건, 우리의 믿음 상태, 하나님이 늘 살피셔요. 이런 것들을 살피셔서 당신의 선하신 성품 따라 우리를 선한 인생으로 인도해 가셔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그거에 대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를 지으셨으니 그 뒤에 따라오는 세 가지가 우리는 그의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그의 백성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조금 더 글자 두 개를 더 포함시켜서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뜻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때 오히려 그 의미를 더 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공의가 세워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이 특성대로라면 하나님 나라에는 범죄가 일절 없는 거고 백성 간의 싸움이나 전쟁이 일절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완전히 반대의 성격이죠. 세상 나라도 끔찍한 전쟁을 크게 두 번 경험하면서 국제연합단체도 만들고 평화적인 분위기도 만들려고 애쓰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있잖아요. 그게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기로 싸우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무역전쟁, 경제적인 전쟁도 굉장히 치열하죠. 우리는 무기로 싸우는 전쟁과 이 무역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성격의 나라일까요? 그 두 가지 전쟁의 위험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죠.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불안에 빠지지 않고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지상 나라도 살리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 많은 간증자와 특히 탈북자 목사님이신 간증자분의 말씀이 기억나요? 이 나라의 통일은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다고, 그게 유일한 통일의 희망이라고 외쳤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이 땅을, 이 지상 나라도 살리는 비결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그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분이 가지신 성품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지상 나라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라는 말은 아까 그의 것이니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살피고 지켜주시는 의미가 여기에도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성탄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 나라는 구약시대 때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한 바가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도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죠.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이 세워지기까지 19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민족으로만 살아왔어요. 이 유태인들이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죠. 그 정도 세월이면 해당 민족은 자멸되기도 해요. 다른 나라 같으면. 그런데 유대인은 지금도 건재하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들 중에 몇 명일지 모르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를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은 계속 살피고 지키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감사의 내용,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세 번째 것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존재인 거죠. 앞서 첫 번째 내용을 나눌 때 우리가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값어치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의 기르신다는 양이라는 개념은 자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기른다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도 모든 부모의 사랑은 다 똑같지만 그래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모든 면에서 건강한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자녀가 되느냐가 또 달려있기도 해요.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성장한 자녀는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정서가 불안하지 않고 구김이 없을 것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돕는 유익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의 것,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시고 기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죠. 내 양이라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한테 부족함이 있지만 혈기도 있고 죄도 짓고 어떤 땐 더러움도 많고 부족함 투성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르심은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도 계속 우리를 살피시는 그런 기르심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길러줌이 필요 없게 되죠. 또는 결혼하고 나면, 물론 애가 태어나면 아기를 돌봐주는 그런 또 보살핌이 또 새로 시작되긴 하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어린아이 때처럼 그런 기르심이 필요는 없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르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러주심은.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죄와 싸우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필요해요. 요한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해요. 인간은 영혼의 상태가 제일 중요함을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저도 목사지만 헷갈리는 때가 많기는 해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지. 몸이 건강해야 교회도 다니고 섬길 수 있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들 말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영혼의 잘됨이 그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보면 범사와 강건하기를 또 같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르심 속에는 우리의 영혼의 잘됨도 들어있고 육신의 건강과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르심이에요. 영적, 육적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의 이유가 분명한 거죠. 나를 영적으로도 살리시고 육신적으로도 살리시며 기르시는 하나님, 감사의 유일한 대상, 감사의 절대적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여기 3절에서 표현하는 우리는 뒤로 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것이라고 했다가 백성이라고 했다가 세 번째는 양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로 갈수록 더 깊어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거는 시편은 구약시대인데 상관없지 않나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죠.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것, 당신의 백성, 당신이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시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 된 것은 그런 독생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은총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갖고 있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펼치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선하신데 그 선하심이 너희를 끝까지 용서하신, 아들의 피로 용서하신 그 인자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는 그분의 것이고 그의 길은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알려주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여기에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의 이유가 분명한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매일 동안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오늘도 수요예배 말씀 가운데 감사의 분명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시편 100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선포하는 이 말씀 따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찬송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자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 내용 참조하시고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또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00